찬양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성경의 시각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열왕기적 시각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시각으로 기록한 역사가가 바로 열왕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적인 시각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또 비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역대기적 시각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역사가 바로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적 시각과는 좀 다르게 구원과 회복과 어떤 이러한 완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그 열왕기적 시각과는 조금 반대적으로 밝습니다. 우리 에스더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 두 가지의 시각 가운데 여러분 열왕기적 시각일까요? 역대기적 시각일까요? 왜 이렇게 웃기만 하세요?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대기적 시각인 개념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 뭐 홍해의 기적이나 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건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더도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다라는 주인공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가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없었다라면 에스더는 성경의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삶에 이 누군가의 만남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만나 위대한 선지자로 탈바꿈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바울의 발자취, 또 바울의 세심한 지도, 또 가르침,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누군가의 만남이 참 중요해요. 전 저희 아이들 위해서 하루에 빠짐없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손 얹고 기도하는 제목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어른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빠짐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신방을 가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어른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또 목회자와의 만남, 교회 여러 성도와의 만남, 여러분 이런저런 만남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세대별로 없다라는 어떠한 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대망의 100대 다 필요 없다. 어디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100세가 되면 인생의 경지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저에게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98세와 97세 되십니다.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께서 98세 되신 할머니께서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이 아니고 수술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말리셨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다고 강하게 결정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하시는 말 중에 이제 죽어야지 하는 말이 뭘까요? 제가 상상하는 그거 맞죠? 아직 90대라 시간이 없는 것뿐이지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 할머니가 2년 남았습니다. 요즘 자녀를 키울 때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일단은 다정하죠.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윽박지르지 않고 그만큼 자녀와 가깝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낸다는 표현, 이게 친구 같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와 당연히 친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해서 아빠가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 같은 엄마라고 해서 엄마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의 마음으로 자녀와 놀다 보면 아이들이 조절되지 않고 흥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놀다 보면 물건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흥분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때 부모도 함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 두 번째 역할은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는 사랑을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훈육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절대로 친구의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경우 싫은 일을 싫은 마음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를 닦습니다.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이를 닦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를 닦을 때가 가장 불행한 시간이죠. 이때 아이들이 이를 닦지 않아 이빨이 썩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 닦게 하는 것, 싫은 것을 싫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역할하고 주어야 할 사랑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주어야 할 사랑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주어야 할 사랑이 있고 성장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시대의 흐름은 그래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권위가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이는 시대이다 보니 모든 권위가 다 상실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존경할 어른이 있는데 그 존경할 어른이 도중에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어른이 없다라는 말은 큰 비극 중에 비극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좋은 어른들의 역할을 곳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또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좋은 어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너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모르드게가 했던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모르게 당신만 왜 이 법을 모르고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 요청에 에스더의 대답이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를 구하고 준비됐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기피하고 또 거절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거죠. 인도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한 번 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속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구실을 찾고 있는가?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까요? 에스더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방법입니까? 구실입니까? 구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의 대답에 대해 모르드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뭔가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에게 아주 뒤통수를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상처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협박 중에 이런 협박도 있잖아요. 왜? 너 혼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상처받기 딱 좋은 말이죠. 근데 지금 모르드게의 이 말이 정말 뜬금없는 협박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세상의 현실 앞에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더의 이 대답에 대해 모르드게는 그 말을 반박한 것이 아니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이기심을 정확하게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지금 백성의 그 어려움을 보지 않는 것뿐이다.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만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까? 우리 볼까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기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아낍니까? 영적인 해석도 언제나 자기 위주, 축복도 자기 위주.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죠. 인간의 내면은 항상 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기심을 또 자각하고 또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질되기 매우 쉬운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내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이기심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2장 9절 말씀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2장 15절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은혜와 사랑이 에스더를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세드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이게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네가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은혜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갚을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을 반응하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로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자녀가 내 머리를 물려받은 것은 아닌데 신기하게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을 가요. 사회에서 잘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믿어야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자녀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때는 뭘 떠올리셔야 돼요? 헤세드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박수 받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헤세드를 떠오르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이기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죄 짓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오르지 못하면 작동하는 것이 이기심인데 여러분 뭘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은혜를 주신 것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 헤세드를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하는지 혹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음입니다. 지금 모르드기가 했던 이 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모르드기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진 어른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모르드기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지만 또 하나 발견되는 참 멋진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반응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처음에는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네가 왕후에 왜 올랐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좋은 가르침을 받았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좋은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답하여 이르되, 회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 에스더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가르침을 내치기도 쉬워요. 받아들이지 않기도 쉽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꾸지람과 훈계가 그저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낙심과 절망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꾸지람과 훈계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좋은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거 뭡니까? 그런 어른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 꾸지람과 훈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라면 아무리 좋은 어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조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좋은 어른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면밀히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여러분 이 훈계, 무시하거나 토라지거나 구실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 방법을 찾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말 신앙의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축성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발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효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피가 팽창됩니까? 줄어듭니까? 팽창되죠.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았던 이 여러분 그 재료가 염소나 양의 가죽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담고 이 부대를 신축성이 좋았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부피가 늘어나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새 포도주의 부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낡은 부대는 어때요? 늘어나면 찢어지죠. 터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발효되는 시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견디지 못하죠. 결국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세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동족의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배신자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목격을 하는 거죠.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는 상종할 만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평범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꾸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자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하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요. 자,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금식하고 누구도 금식하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정말 피곤하겠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저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했던 말씀이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 가죽 부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건면해도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이미 여러분 낡아버린, 조금도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우리가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중에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좋아. 나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 있습니까? 이런 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자꾸만 시비 걸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차갑게 왜 냉랭하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흘렀고요.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리 잡아 차갑고 냉랭하게 여러분 이렇게 변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기도하셔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매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 새 가죽 부대인가? 이거는 어떤 한 번에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점검하고 점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 넘어오는 결단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했던 그 놀라운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14절과 15절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3절에 머물러 계십니까? 저는 오늘 13절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14절로 넘어오셔서 회답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모르드기가 말을 걸었을 때 안 된다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응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에게 말씀을 들려줬죠. 수용했습니다. 수용하자 힘이 생겼죠. 결단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했죠. 신앙생활은 이런 사이클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세상으로 흘러갔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그 방식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어려우니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뛰어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면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이것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맞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 중에 시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매주라는 시가 있어요. 매주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과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매주가 되는 일이 쉽습니까? 콩으로서 일생을 마치지 않고 왜 매주가 됐냐는 것입니다. 이게 매주의 고민이에요. 왜 선반이 달렸지? 근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된장이 될 거야. 야, 너는 간장이 될 거야. 여러분, 된장과 간장이 그냥 됩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썩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간장과 된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학생이요, 확실하게 매주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매주의 은혜. 혹시 생김새가 꼭 매주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들의 조롱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심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장맛을 알아? 그러니까 매주가 하얗게 꼽힌 게 뭐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닙니까? 이게 매주에게는 은혜입니다. 곰팡이가 없으면 매주입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있으면 간장과 된장이 됩니다. 그 중심에 곰팡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된다,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게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이 있는 거죠. 말씀을 심차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에스더에게 찾을 수 있는 귀한 점이 뭡니까?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에스더는 처음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 안 된다,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고 좋은 어른의 가르침을 받아 그는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모르드게가 없는 것,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낡은 그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구실을 찾는가 아니면 방법을 찾는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자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셋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려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순환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면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하나님 흡수하도록 수용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졌던 것들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마음이 흐물흐물 하나님 녹아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나님 참 어렵지만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렵지만 우리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만수교회가 이런 영적인 좋은 순환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